하나님 아버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의 성탄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건강을 주시고 귀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서로 위로하고 돕는 자로 사랑하며 세워주기보다는 교회 안 믿음의 식구들끼리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해 반목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 이해되지 않는 주어진 상황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하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으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갑작스런 이별의 아픔이 너무 힘들어 삶조차 포기해버리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의 상하고 지친 마음 잘 아시는 주님, 저희의 중심과 체질을 저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각 사람의 형편과 마음을 일일이 어루만져 주셔서 말씀으로만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건널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가 교회 안팎의 삶의 현장에서 믿는 저희가 말씀 안에서 먼저 마음을 나누지 못함으로 인해 사람에게 실망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나야만 했던 상처받은 자녀와 친구, 부모님과 이웃의 영혼을 헤아리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받는 것에 익숙하고 먼저 주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너그러움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참사랑을 이루기 위한 자기 낭비에 부지런한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의 잣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지금 저희 곁에 있는 사람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호흡으로 섬기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땅에서 용서받고 용서할 기회를 놓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용서받은 기쁨과 용서하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화목제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쪽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1998년 9월 그때까지 미자립교회였던 제네바 한인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스위스 제네바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제네바 인근에서는 프랑스어를 공식 용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도착하는 즉시 한 달 동안 프랑스어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물가가 제일 비싼 나라답게 학원 수강료가 너무 비싸서 한 달 이상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한 달 동안은 학원보다는 수강료가 싼 아르바이트 개인 교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부담이 되기는 매 한 가지여서 그 역시 한 달 만에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스위스 개혁교회 연맹의 소개로 몽몰랭 부인을 만나서 하루에 1시간씩 프랑스어 회화 교습을 받았습니다. 몽몰랭 부인은
신학교 교수 출신이었고 그분의 부부는 제네바의 상징인 생피에르 교회 담임 목사를 역임한 분이었습니다. 이를테면 그 두 분은 스위스 개혁교회를 대표하는 분들로서 두 분 모두 연세가 80 가까운 노 부부였습니다. 몽몰랭 부인으로부터 교습을 받기 시작한 지 한 달째 되는 날, 저는 사례비가 든 봉투를, 약간의 사례비가 든 봉투를 몽몰랭 부인에게 전했습니다. 부인은 끝내 사양을 하면서 도리어 감사한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말의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의아해하자 그 부인은 제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80이 가까운 저는 이미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으로 인해 나도 누구에겐가 필요한 사람이고 또 이 나이에도 누군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그리고 저를 위한 그분의 봉사는 저의 바쁜 일정 때문에 제가 스스로 사양하기까지 6개월이나 더 계속되었습니다. 그 7개월 동안 매일 제가 찾아갈 때마다 그분이 한결같이 반가운 얼굴로 저를 맞아 주었음은 물론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스위스 사람 하면 제일 먼저 몽몰랭 부인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곤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옛 사람, 즉 옛 삶을 벗어 던질 것을 여러 차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옛 삶이란 자기 중심적인 삶, 다시 말해서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기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믿음이란 그 자기 감옥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1차적으로는 사망과 죄로부터의 자유를 뜻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자기 욕망의 감옥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기 감옥에 갇혀 자기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자기 감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누군가가, 이 세상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마치 밑 빠진 독과 같아서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워질 수 없기에 그런 마음으로는 그 누구든 자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신이 먼저 봉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봉사는 밑 빠진 독의 밑구멍을 막아주는 마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은 아무리 퍼주어도
생명과 사랑이 고갈되기는커녕 도리어 계속 솟아나게 됩니다. 아니, 퍼주면 퍼줄수록 더욱 더 솟아나게 됩니다. 심령의 밑구멍이 메워진 까닭에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과 사랑으로 계속 채워주시는 까닭입니다. 이 사실을 자신의 삶으로 한 번이라도 경험하고 확인한 사람은 자기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옛 사람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을 지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몽몰랭 부인이 지구 반대편의 아시아인인 저를 위해서 7개월 동안이나 봉사하고서도 본인이 더 감사하고 기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80이 다 된 자기에게도 누군가를 위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자기도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 중심적인 삶이 고착되기 쉬운 그 연세에 자기로부터 자유하는 해방감을 만끽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주님을 3년 동안이나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제 곳으로 갔다가 비참한 말로를 맞고 말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계속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착에 사로잡혀 자기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스스로 목매어 자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소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과 성도들은 유다로 인해 결혼이 사도 한 명을 보선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도로 보선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본문 21절에서 22절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러하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당신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란 주님의 공생의 처음부터 주님의 공생의 마지막까지 주님의 공생의 전 기간을 의미했습니다. 바로 주님의 공생의 그 기간 내내 제자들과 항상 함께 다닌 사람이 사도로 보선될 수 있는 자격자였습니다. 그러나 비천한 갈릴리인에 지나지 않는 제자들과 3년간 함께 다녔다 한들 그것이 무슨 대단한 자격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녔다는 것은 결국 그 기간 내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을 쫓았던 자임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쫓았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사도로 보선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수행해야 할 임무는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어떤 삶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구체적인 삶이겠습니까?
베드로가 밝힌 자격을 가진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을 성도들이 먼저 추천했고 그 두 사람으로 하여금 제비를 뽑게 해서 마띠아가 사도로 보선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제비를 뽑기 전에 성도들이 다 함께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본문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여기에서 우리말 직무로 번역된 헬라어 토포스는 장소를 가리키는 곳이라는 의미이고, 대신하다로 번역된 람바노는 취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라는 구절을 헬라어 원문에 보다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사도됨의 곳을 취할지를 우리에게 보이시옵소서. 본문은 사도가 된다는 것을 봉사의 곳으로 향하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제 곳으로 갔던 것과 대비해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가롯 유다가 주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감옥에 갇혀 제 곳으로 갔다 비참한 말로를 맞았다면 제자들은 주님 안에서 자기 감옥으로부터 해방되어 봉사의 곳을 향해 훌훌 날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든 처음부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지분과 기득권을 지니게 되고 또 행사하는 것이 인간 현실 세계의 실정입니다.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을 모시고 함께 있었다는 것보다 2000년 전 그리스도인 가운데에 더 화려한 경력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경력도 적어도 2000년 전 초대교회 내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경력에는 필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 역시 초대교회 내에서 자신들의 특별한 지분을 주장하면서 얼마든지 기득권을 행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제 곳으로 갔다가 비참한 말로를 맞은 가롯 유다의 전철을 밟았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 결성된 초대교회는 2000년 전에 이미 인류의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을 것입니다. 비천한 갈릴리 사람들에 지나지 않는 제자들에 의해 세워진 초대교회가 소멸되기는커녕 오히려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들이 제 곳이 아닌 봉사의 곳으로 향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었기에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 친히 역사하신 까닭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삶이었습니다. 자기 감옥에 갇혀 있던 인간이
자기 감옥으로부터 해방되어 봉사의 곳으로 인생 행로를 바꾼다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봉사를 뜻하는 헬라어 디아코니아는 흔히 집사라고 알려져 있는 디아코노스에서 파생된 단어로 영어로 번역하면 서비스가 됩니다. 집사란 흔히 우리가 오해하듯이 특별한 직책을 가리키는 명칭이 아니라 봉사자를 일컫는 단순 호칭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도 디아코노스를 집사라고 번역한 세 곳을 제외하면 모두 섬기는 자, 사환, 하인, 수종자 혹은 일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라는 본래의 의미에 충실하기 위함입니다. 디아코노스, 봉사자란 본디 식탁을 준비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솜씨를 다해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조리가 끝난 음식을 식탁 위에 정성스럽게 차려 놓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식당의 요리사거나 웨이터라면 그의 행위를 가리켜서 봉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서비스의 대가를 받는 서비스 차지는 돈을 최우선시하는 미국적 관습이 낳은 미국적 용어일 뿐 성경이 말하는 서비스는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서비스는 어떤 경우에도 상대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식탁을 차린다 한들, 그리고 아무리 정성을 쏟는다 한들 그 행위를 가리켜서도 봉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봉사는 본질적으로 타인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식탁을 준비하시는 우리의 어머니들에게서 봉사의 원형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지성으로 식탁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먹기 위함이 아닙니다. 물론 어머니라고 먹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순위는 늘 마지막입니다. 항상 최우선 순위는 가족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음식을 만들되 자기 입맛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요리를 하게 됩니다. 음식 준비가 끝난 뒤에도 자신은 가족들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립니다. 그 같은 일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날이면 날마다 허구한 날 계속합니다. 그러면서도 가족에게 그 어떤 서비스 차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행위는 고스란히 봉사가 되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어머니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찡해지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어머니의 봉사의 손길 속에서 우리가 양육되고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상적인 어머니의 경우일 뿐 이 세상에는 정상에서 벗어난 어머니도 수없이 많습니다. 갓 태어난 자식을 자기 손으로 내다 버리는 어머니가 있는가 하면 나이가 들어서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자식에 대한 자기 수고의 대가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어머니도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에는 가족보다 자기 자신을 최우선시하는 이기적인 어머니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된 봉사의 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쫓아서 갈릴리로 되돌아갔던 제자들은 그들이 예전에 고기 잡던 갈릴리 바다를 보는 즉시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곳에 계신 주님도 까맣게 망각한 채 허망한 옛 삶으로 회귀한 내용으로부터 요한복음 21장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처럼 자신을 배신하고 한심스러워 보이는 제자들을 외면하시거나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제자들이 주님을 까맣게 망각하고 있던 바로 그 시각,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 식탁을 마련하고 계셨습니다. 뒤늦게 육지에 올라와 그 사실을 안 제자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음식에 그 누구도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너무나도 부끄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손수 당신이 마련하신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일일이 나누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 한 끼의 끼니가 아니라 주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리고서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하시지 아니하시므로 참된 봉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당신을 배신한 제자들을 위해서 식탁을 마련해 주시던 그 주님의 모습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버리시면서까지 인간들을 위해 영원한 생명과 사랑의 식탁을 완성해 주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연상케 해 줍니다. 자신들은 주님을 배신했지만 주님께서는 자신들에게 그토록 사랑과 생명의 식탁으로 섬겨주시는 것을 경험한 제자들이 요한복음 21장에 뒤이은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봉사의 곳으로 향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당신을 버리시기까지 사랑과 생명의 식탁을 만들어주셨던 주님께서 그들 속에 살아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100주년 기념교회가 창립된 지 정확하게 5달째가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지난 7월 10일 창립일에 100주년 기념교회에 등록한 분도 있고 5개월째가 되는 오늘 등록하는 분도 있습니다. 첫날 등록한 분과 오늘 등록하게 되는 분 사이의 시차는 5개월이 됩니다. 5개월밖에 안 된 교회에서 5개월의 시차가 난다는 것은 처음과 끝으로 엄청난 차이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10년, 20년, 아니 50년, 100년 후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
5개월의 시차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100주년 기념교회가 창립되던 2005년 처음부터 이곳에 있었던 분들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이곳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세우시던 2005년 첫 해부터 이곳에 있었던 분들로 기념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해 이 땅에 새롭게 세우시는 교회에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이 교회에 대한 특별한 지분과 기득권을 주시고 대를 이어서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가롯 유다처럼 제 곳으로 가는 길이기에 그 종국은 파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토록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까닭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마띠아로 하여금 봉사의 곳으로 향하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봉사의 본으로 삼아 이 시대를 위한 봉사의 곳으로 향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성탄을 기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버리시기까지 영원한 생명과 사랑의 식탁을 차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을 기리는 이 뜻깊은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100주년 기념교회가 창립되던 2005년 처음부터 이곳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답게 이 시대를 위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날마다 봉사의 곳으로 향하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십시다. 앞으로 이 교회를 찾게 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교우님들을 지성으로 섬기며 그분들에게 참 봉사의 본을 보여드리십시다. 어둠 속에서 제 곳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식탁, 사랑의 식탁, 생명의 식탁으로 아무 대가 없이 섬겨드리십시다. 그 끝이 파멸일 수밖에 없는 제 곳으로 질주하는 사람들의 인생 행로를 바꾸어 주는 것보다 더 큰 봉사와 사랑은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에 한 인간의 인생관을 새롭게 해주는 것보다 더 크고 보람된 일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듯이 기꺼이 봉사의 곳으로 향하는 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삼으셔서 이 시대의 역사 속에 당신의 사도행전과 교회행전을 친히 엮어 가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때 우리 자신들은 비로소 자기 욕망의 감옥에서 해방되어 참 생명이 안겨주는 자유를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신 자신을 제물 삼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사랑의 식탁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러나 자기 욕망의 감옥에 갇혀 있던 우리는 마치 밑 빠진 독처럼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생명을 다 흘려버리고 종국은 파멸일 수밖에 없는 제 곳으로 달려가느라 귀한 세월을 허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시기는커녕 도리어 우리를 부르시어 주님께서 친히 이곳에 세우신 100주년 기념교회에 2005년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은총을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곳에 있다는 것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교만이나 기득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겸손하게 지켜주십시오.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답게 오직 우리 모두의 마음이 날마다 봉사의 곳으로 향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앞으로 이 교회를 찾을 성도님들을 위해, 세상을 위해 사랑과 생명의 식탁을 온 정성으로 다해 마련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비록 우리의 주머니는 비어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해 우리에게도 줄 것이 엄청나게 많음을, 우리의 연령에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는 언제나 누군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음을 매일의 삶 속에서 확인하는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생명의 의미와 가치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자기 욕망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되어 참 생명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멋진 대강절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